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불순한 사람들이 찾아오므로 사역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나옵니다. 17절과 21절을 연결해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태도에서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로 21절에 기록된 모습이 구약에서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이 되어야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종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종은 하인이나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신뢰받고 총애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 그 종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예수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택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이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 조건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그렇게 드러내시고 증거했던 것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또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이 두 가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지 아니하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택하고요,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한 남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택하나요? 왜 선택해요? 왜? 왜 여러분 아내로, 왜 여러분 남편으로 선택하고 택하십니까? 뭐해서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여자를 택한 것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여자에 대해 자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도 택하고 저 여자도 택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이렇게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선택이 없는 것은 사랑도 아니며 선택이 없는 것은 축복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사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여기서 여러분 축복을 풀어간다라면 저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왜? 저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앞으로 돈 생길 일도 없어요. 그럼 돈으로 축복을 여러분 계산하고 축복으로 여러분 가늠한다라면 저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개념, 이런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왜 제가 행복하다는데? 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수십만, 수백, 수억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를 쫓아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미 증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아들이 못나고 그 아들이 실수하고 그 아들이 살인을 하였어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을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부모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둘만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뭘 고생해요? 조금씩만 벌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안 그래요? 자식 가르치려고,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욕을 먹기도 하고요. 사람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욕 먹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참아요? 왜 참아요? 여러분 왜 참아요? 남자분들 왜 참습니까? 내 성질 같으면 다 던져버리고 나 그만 다녀 이러고 싶은데 왜 참아요? 어쩔 수 없어서 내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건사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음성이 없었다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신뢰하겠어요? 요즘에도 얼마나 가짜 이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들어요?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듣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오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뭐 낳고 나니까? 자식 낳고 나니까 누구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누구의 사랑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그립고 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데,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속에서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말이에요. 살점이 떨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다 갈갈이 찢기면서까지도 참으셔야 했던 그분,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느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찬송가 그 작사했던 분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성령을 제한 없이 받으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제한 없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제한 없이 부어졌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한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표적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로운 방언을 합니다. 뱀을 집어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단순히 방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습니다. 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성령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교회에도 성령이 부어져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져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서면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눈빛이 달라지고요.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위에서 사람이 그래요. 달라졌네. 달라졌네. 얼굴이 밝아졌네. 환해졌네. 권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영이 충만하면 미움이 변화해 사랑이 되고요. 아멘입니까? 원수가 변화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성령을 예수님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요.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말로요. 복음. 그가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보면 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신약의 복음과 일치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메시아가 온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만 간주했잖아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여러분 그들은 교만했잖아요. 제사장 나로서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죠.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을까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뭐로 쓰기 위해서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굴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영이 뭐예요?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실현시키며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여야 된다. 이 일을 충족시킨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의 태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다투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 조차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 성령을 받으신 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메시아의 삶의 태도는 다투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다투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세요? 남하고는 싸우지 않아도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부모와 자녀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쫓아서 합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요. 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그거의 증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가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싸웠다라면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등 다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욕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감정에 다 추스리지 못해서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집안에서 여러분 다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둘째, 들레지 않으신 분입니다. 들레지. 이 들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말이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 말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분이 소리 지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일까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예요.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장에서도요, 사형 언도를 받을 때에도요,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고 그 불의한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쫓아서 합니다. 들리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화나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더라고.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소리 질러요. 뭐가 어쩌? 이러면서 소리 지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못났다. 내가. 너 목사 맞니?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요, 소리 지르지 않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매를 맞았어요? 죄 지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왜 매를 맞아요?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옥문을 흔들어서 열어버리시고 손과 발에 찼던 착고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본질은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고대에는요, 양떼들을 이끌기에 갈대로 뭐를 만든 줄 아세요? 피리를 만들었어요. 피리.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불면 양떼들이 모여들고 양떼들이 흩어지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꺾어지면 피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한 갈대란 피리를 만들 수 없는 갈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용이 없는 갈대, 아무 쓸모없는 갈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갈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난 영혼, 그래서 더 이상 꿈과 행복한 이상을 노래할 수 없는 병든 영혼, 시체처럼 죽어버린 영혼, 이제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상한 갈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손을 내밀고 이런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꺼져가는 심지 무엇일까요? 기름이 있을 때는 심지가 활활 타오르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불에 타면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나요. 그을림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가 점점 더 꺼져가고 나중에는 탈 것까지도 없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등잔불 켜보셨나요? 등잔불 심지를 뭐로 만든 줄 아세요? 모르지요. 실이나 옛날 창호지 있죠. 창호지가 기름을 정말 잘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창호지가 석유를 부어놓으면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실로도 꽈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불에 놓으면 그 심지가 기름을 먹어서 그 불이 타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 등경 위에 두잖아요. 이거 뭐예요? 등잔이에요. 잘 모르시는가 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타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새까매요. 그런 경험을 안 해봐 잘 모르지요. 꺼져가는 심지란 뭘 이야기하냐면 재생할 수 없는 심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쓸 수 없는 심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존이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불을 비추어 주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마지막 심지까지 다 타버린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들고 늙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새카만 심지 속에서 불길이 깜빡깜빡하는, 그래서 이제는 훅 하고 불면 꺼져버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지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꺾지 않고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 우리를 뭐로 여기냐면 바보로 여겨요. 맨 잘못도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맨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바보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요, 이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내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가 바로 이런 못 사람들입니다.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서진에 어서 나의 기도하며 사랑하는 나아가기원하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런 인생 이런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기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송춘희 권사님 시어머니와 김민수 성도님과 또 아버지 이현준 집사님, 최현희 권사님, 최경철 집사님, 이선우 선생님, 이연우 선생님과 또 아버지 김선순 권사님, 임춘자 권사님, 주희순 권사님, 한순애 권사님, 심령이 또 우리 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된 정오표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능력 있는